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최현정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어요. 예, 잘 오셨어요,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최재하 집사님도 오셨네. 예,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10장 읽었는데 10장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옵니다. 예,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또 다 읽어보시고, 특별히 사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매번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이 부르짖는 모습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사사시대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 특별히 여러분 이 사사시대하고 비교해야 될 거는 이제 왕국시대가 끝날 때, 예레미야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 보면은 그때는 나라가 망할 때거든요. 유다가 막 망할 때인데 그때는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거 부르짖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게 참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도 이 사사시대는 자기들이 잘못을 알고 부르짖습니다. 자, 오늘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10장 10절 잠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인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내려갔을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사시대 때는 이게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무슨 일이 됐든 기도가 나오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아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건 젊은 사람들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 내가 잘못했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는 이게 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에레미야가 막 활동하고 이럴 때 망할 때는 이게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길앗이라는 나라 가운데 이제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입다가 사사가 등장할 때 그 전에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10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때 보니까 암몬 족속이 이 길앗, 특별히 길앗 지역을 막 엄청 노략질한 것 같은데, 근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요. 솔직히. 다 자기 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자기 살게 생각하지 누가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족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위기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제 11장부터 입다에 내용하는데 입다는 이게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기생의 아들로서 엄청 천대받고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천대받다가 저기 멀리 도망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니까 입다라는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어야 돼요. 이 안 좋은 상황이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결국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올 거야. 분명히 상황은 바뀌어.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상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변화될 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한순간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입다가 지금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고 얼마나 천대받은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주 밑바닥 인생들하고 같이 그냥 끌어안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입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라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참 그게 낫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 발시천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죠? 사랑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 발시천대했다가 입다가 민족 지도자 되니까 이랬던 형제들 다 깨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잘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름덩이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올리신다고 해요. 그래 존귀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게 한다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사람 발시천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사람 차별하지 말라잖아요. 옷을 잘 입었다고 여기 와서 앉으세요. 옷 못 입었다고 내몰라라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 그러지 말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발시천대하지 않는 또 내가 언제 그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또 내가 그럴 수도 받을 수도 있지. 항상 우리가 그런 일이 없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게 이제 입다의 인생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 한번 볼까요? 11장 29절. 입다가 이제 전쟁 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참 경솔하죠.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소원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들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걸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셔요. 네, 보십니다. 이게 저 6학년 때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언뜻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목사 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에 목사 되더라고. 이게 안 하면 안 돼. 나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신학교 갈 때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무섭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입다가 하나님은 원래 인신제사를 안 받으십니다. 성경에 인신제사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걸 오히려 그 몰렉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걸 죄라고 얘기했지. 구약에 보면은 이미 이 입다 훨씬 전 모세 율법을 보면. 근데 지금 인신제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입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다가 그 당시 암몬 족속을 보면서 암몬 족속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암몬 족속이 이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인신제사 드리는 걸 보면서 참 지극정성이네. 참 저 정성 보기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아까 사사시대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임했는데 진리의 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능력만 관심이 있는 거지. 시대가 이래요. 지금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이때 사사들이. 지금 이걸 아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정성 어린 것만 생각하고 그냥 능력 받아서 오악 하는 것만 아는 거지.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삼손도 그렇고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보면 사사들이 삶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판입니다. 이게 사사시대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과 함께 말씀이 같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입다의 안타까움,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본인 딸이 안타까운 일을 겪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상하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나오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지 말라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늘 말씀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사사시대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또 이번에는 에브라임 족속이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그때 전쟁했을 때도 보면은 그때도 에브라임 족속들이 와서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면서 막 우리가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비 걸었죠. 그때 기드온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아니야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좋았어 이랬잖아요. 근데 입다는 기드온 같은 지혜는 없었어요. 이번에도 에브라임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자 볼까요? 3절 12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가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질이 안 좋았어요. 기드온 때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했습니다. 지금 길르앗 사람들을 엄청 무시하고 있죠. 너희들 우리한테서 도망간 출신들이잖아. 너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니까 결국에는 기드온 때는 잘 넘어갔어요. 계속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이러니까 에브라임이 한번 다rum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입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놈의 새끼들 뭐야?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갖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만 명 이상이 죽임당합니다. 그게 이제 12장 쭉 뒤에 가서도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에브라임이 계속 기드온 때부터 교만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도 보다가 이걸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죠. 굉장히 성경에 여러분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넘어가겠습니다. 13장. 이제 삼손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삼손이 태어나는데 삼손도 입다처럼 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니 그의 삶이 참 좋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이제 13장에 보면은 처음에 삼손을 가질 때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실인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포도주 마시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자녀도 그렇게 길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길렀을 거예요.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게 참 말씀 안에 거할 줄 모르니까 나중에 커가지고는 엉망진창입니다. 자 보시면 자 14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자, 제가 이렇게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아니 14장. 14장 가겠습니다. 13장은 넘어가고. 네. 14장 7절, 8절, 9절.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처음에 나름대로는 딥나의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거예요. 딥나의 여자 하나를 내가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혼인 계약을 맺는 것처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치겠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7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여자, 뒷라인에 있는 여자를 봤는데 삼손이 눈에 들었다. 자기는 나름대로 명분 있게 나갔지만 실제로는 뭐가 작동한 거예요? 그 속에서 안목의 정욕이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손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다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왔다고 알리지 아니하니. 그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구약 율법에 의하면 죽음을 만지면 안 돼요. 이때 당시. 하나님 계명 그냥 완전 무시하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냥 여자 자기가 블레셋 무찌르겠다 해놓고 여자 통해서 하겠다 해놓고 여자 보고 마음에 들어서 했다가 또 가다가 죽음에 꿀이 있으니까 꿀 먹고 싶으면 마음껏 그냥 죽음 만지면서 그냥 꿀 떠다가 먹고 부모도 막 갖다 주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주 질서가 없어요 지금. 이게 삼손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좋은 명분으로 가져가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삼손처럼 자기가 어떤 블레셋을 무찌르겠다 해서 명분으로 해서 여자를 통해서 하려 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삼손은 자기가 그걸 볼 줄 몰랐지. 왜 꼭 여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블레셋을 쳐 부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삼손이 그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좋은 명분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때 내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나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삼손이 자기를 너무 믿었어. 그래서 나는 여자 그렇게 통해도 괜찮아. 그런 생각이었지. 근데 결국엔 삼손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삼손의 인생이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여기까지 할 텐데 삼손의 인생도 그렇고 아까 이따도 그렇고 능력으로만 성령을 인식하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차원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이 다른 성령 사역자들하고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이번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성령 사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봤는데 성령 사역했던 역사를 보니까요.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역사도 보면. 제가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만 인식하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여러분 이분도 2단 시비도 있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분이 그래도 겸손하게 말씀을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끝이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진짜 말씀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성경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 삶이 또 그분 사역이 끝까지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말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균형 안에서 그죠? 신앙생활 잘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